제가 한 10년 전에 소망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압구정동에 있죠. 저희 이제 가족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그거 있잖아, 아까 그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명품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때로는 뭐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때론 우리는 옷이 주는 그런 어떤 위화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또한 측면에서 유니폼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우리 애들 이번 주에 이제 능곡중학교에 다녀왔는데 애들 이제 교복 있지 않습니까? 교복이 그렇잖아요. 야, 저기 뭐 겨울철엔 뭐 패딩도 등급이 있다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동일하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다른 거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똑같은 옷을 입고 와라. 군인도 뭐 그렇잖아요.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네가 바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들어오면 이등병은 이등병이고 다 똑같은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때로는 교복을 입고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복과 군복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정체성, 뭐 그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다른 정체성들을 좀 배제시키고 그냥 너는 학생이야, 당신은 군인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다른 정체성들은 좀 이렇게 배제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한단 말이죠.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제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무슬림 여성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아프간 사태 일어났을 때 막 탈레반 막 하면서 이 아프간은 이 히잡도 아니고, 여러분 이 히잡, 니캅, 뭐 부르카 이런 것들이 등급이 또 있어요. 그나마 히잡은 되게 양호하거든요.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는 목도리 정도 수준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고봉이 부르카인데 부르카는 온 몸을 아예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은 게 이제 부르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배제시키고 그냥 당신은 무슬림 여성이야 라고 하는 것만 딱 드러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때로는 뭐 히잡이나 부르카 이런 어떤 의복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로마에서는요, 이 어른,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시기가 되면 이 성년이 대충 16세, 17세, 뭐 때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는 나이가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12세나 13세 정도로. 근데 로마인들은 그게 가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년이 되는 나이가 되면은 그 집안 가장이 결정을 해서 그 시기를 딱 잡아가지고 보통 로마에서 리베랄리아라고 부르는 축제, 그 의식이 있는데 그 가족 단위로 이제 보내게 되는 그 축제예요. 이게 보통 3월 17일 날에 이렇게 행하는 그런 가족적 축제인데요. 이 가족 잔치 날이 되면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공식적으로 상속인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치루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통 그 상속자로 인정받는 그 아들에게 그 이전에 입었던 옷을 이제 벗기고 새로운 옷, 그러니까 토가라고 부르는 새로운 옷을 그 아이에게, 아들에게 이제 입힌다는 거죠. 여러분 그 토가 그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로마 사람들 옆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몸 감싸는 그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의 성인을 상징하는 이제 옷이거든요. 그 옷을 입힘으로써 너는 이제 어른이야. 그리고 너는 내 합법적인 상속자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리베랄리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축제들과 함께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로마의
의복인 그 토가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이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들의 옷이라 그래갖고 그러면은 뭐 여자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상징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거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일들도 있듯이, 교복을 입었으면 학생이고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고 히잡과 부르카를 입고 있으면 무슬림 여성이듯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거를 이 로마의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문화에서 그 성인용 토가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빌려다가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다른 어떤 것에도 어떤 기준에도 매여 있지 않고 오직 바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려서 어른이 되어지면서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로마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러면 조금 다른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전체적인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 바울이 이 로마 문화,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로마 문화라고 하는 배경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매우 비슷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그럼 성인이 되기 전에는 로마 사람도 그렇고 이게 좀 다른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역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어서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지기 이전에는 조금 다른 대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국면이 다른 국면 속에 있다가 이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므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이전의 국면이 뭐였냐? 그때는 그러면 뭐에 영향을 받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또 빌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가 호위병, 군대의 호위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이렇게 경호원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2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띄워봐 주세요. 저기에 매였다, 매인 바 되고, 그리고 맨 끝에 갇혔다라고 하는 요 원어가 개념적으로 이것이 군대의 호위병들과 사용되어지는,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이 어휘예요, 저게.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 율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미지를 저 호위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호위병 뭐 하는 사람이죠?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호위병과 함께 있는 한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호위병은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재벌집 상속자가 되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딸들 옆에 막 경호원 붙여가지고 막 하게 하잖아요. 드라마 안 보시죠? 맞아. 예. 그럴 경우에 이게 내가 보호를 받고 그 사람이 날 지켜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모든 것이 내 행동이 제약받는 그런 불편함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위병이 갖는 이중성이에요. 자,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 이제 로마 당시에 제가 요즘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한니발 전쟁, 그 스키피오와 한니발의 이 어떤 이 전쟁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성벽은 한편으로는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켜주는데 이게 잘못하면 거기에 포위가 돼버리면 또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벽에 가는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때론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때론 나를 가두어 두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호위병, 성벽 같은 개념들.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된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또 지켜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또 얽매이고 매우 부자연스럽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또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미지고, 두 번째 이미지는 초등교사예요.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 계신데 그거 말고,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뭘로 번역이 되냐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서 그 매우 특이한, 성경에서만 읽어본 뭘까요? 몽학 선생. 그 몽학 선생이 뭐지? 그거를 이제 개역 개정해서 초등교사로 이제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두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율법을 설명해 줘요. 이건 역시 당시의 문화를 또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또 이제 문화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주인의 자녀 가운데에 한 명을 그 아이에게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또 그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게 하는 역할을 이제 맡겼다 그래요. 그 사람을 이제 성경은 오늘 초등교사, 요 뒤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그거를 후견인 혹은 청지기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다 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초등교사는 사실 엄격한 교관과 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가 허락도 안 받고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거의 독재자 같은 이 초등교사는 아이에게 소리를 치고 엄격한 말투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합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견인은 이게 어떤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훈육관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에 가까운데,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옛날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 훈육관들 이 손에 보통 회초리나 지팡이가 들려 있는 그런 그림들도 있을 정도였다 그래요. 그럼 누구를 이런 초등교사로 세우느냐라고 할 때에 보통 그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가 지목한, 그러니까 보통은 그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을 택해서 지목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신 뒤에 생전에는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개 아버지 쪽에서 가장 가까운 또 남자 친척이 그 역할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어린 아이가 이게 나중에 상속자가 될 거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기까지 이 아이를 잘 돌봐주고 훈육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그게 초등교사인데, 오늘
이 바울이 율법을 초등교사에 연결을 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 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훈육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우리를 제한시키는 그런 기능이 율법이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초등교사의 역할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언제까지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요. 25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의 통제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성인이 됨으로써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의 보호 아래 들어가겠다고 다시 그의 훈육 안에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걸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계속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게 목사도 뭐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가르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십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 정말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에요. 거의 뭐 천몇백 명 되는 교회에 막 뭐 손에 꼽히는 열심히 쓰인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이 베리칩에 꽂혀가지고 저한테 그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마치 진리다. 했고 제가 그분하고 이 논쟁을 또 이렇게 하면서 참 에너지가 많이 뺏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서 그게 진리다라고 계속 이제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르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거든요. 이 깝깝함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없는 사람이면은 차라리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오죽 열심인 사람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갑갑했냐고요. 야,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희들이 다시 그 몽학 선생, 그 초등교사 그때 그 억압과 그때 그 상태로 다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이 바울이 지난 시간까지도 제가 한편으로는 좀 너무 너무 율법을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들을 이어갔기에 오늘은 좀 율법을 변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귀한데요.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갈라줘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벌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알려줘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세요. 믿으세요? 근데 사람은 죄인이라고 들으면 이게 본능적으로 기분 좋지는 않죠.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저 형식적인 고백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통 할 때에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랑 비교해서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은 아니야 라고 또 자기를 변호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다 똑같은 죄인이지, 나는 어떤 측면에서 그냥 약간 뭉뚱그려 퉁쳐서 가는 고백으로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뭐 다 죄인이고 내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닌데, 요런 결의 어떤 고백들일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죄인됨을 이렇게 매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과 비교할 때는 절망스럽고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평가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요? 율법이요. 율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기준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 없고 지독한 죄인이 아닐 수 없어요. 완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궁창에 있는 사람이나 길바닥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깨끗하냐라고 다투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포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없는 처지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자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보가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굴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속 덩어리를 깎아요. 계속 깎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1kg에 가까운 크기, 무게로 만들면서 동시에 가장 완벽한 굴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별로 관심 없으신데 이게 개당 12억에 팔린다고 하는데 관심이 좀 가시나요? 이게 완벽에 가까운 굴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냐면 가장 높은 곳과 이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구로 따지면 에베레스트 산고 그 산이랑 저 밑에 있는 바닷속이랑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35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 구를 지구 크기로 확대했을 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10m랍니다. 10m. 지구 크기로 확대했을 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완벽에 가까운 구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완벽에 가까운 구인데 요게 다른 기준을 갖다 놓으면은 세 발의 피예요. 세상에 인간이 만든 거 말고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원자 안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 이 전자가 얼마나 완벽한 구냐면 이 전자는 지구 크기로 해서는 차이를 분간할 수가 없고 태양계 크기로 이걸 확대했을 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머리 한 톨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완벽한 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 나의 죄인됨을 평가했을 때 그거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신학교는 신약만 가르쳐요. 아주 잘못됐죠. 우리는 소위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거쳐서 복음으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래야만 해요.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순례에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통과하여 약속을 경험하는 것이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율법 없이 약속만 원함으로 그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먼저 모세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께 가려 한다. 그들은 구약은 건너뛰고 싶어 한다. 먼저 율법의 정죄로 인한 고통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좋은 것만 쏙 빼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실제로 좋은 것만 쏙 빼먹는다고 해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아지려면 율법을 거쳐 복음으로 와야 되는데, 어려운 말이고,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봐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생을 죽사게 해봐야 우리 집이 최고구나. 밖에 나가서 생고생 해봐야 내 집이 최고구나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선 전자의 과정이 없으면 뒤에의 이 과정을 우리는 풍성하게 맛볼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철저한 죄인됨을 온전히 우리가 자각해야만 이게 복음이 주는 이 풍성함을 더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복음됨을, 복음의 정수를 더욱 맛본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오늘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는데, 본문이 원래 4장 7절까지였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29절로 잘랐어요. 근데 잘랐는데도 이게 아직 반밖에 안 왔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견디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제목이 아들의 옷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옷을 입기 전에는 율법의 통제 아래에 있다가 이제 우리는 때가 되어 아들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공식적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부터 4장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유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유업은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이것 또한 로마의 문화를 차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로마 문화에서는 부유하면서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노예를 선택해서 그를 자녀와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로 선택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가족의 정식적인 상속자로 인정받았고요. 양부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이류 계급의 좀 낮은 수준의 아들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든 출생을 통해서든 모든 다른 아들들과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공식적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러니까 아들의 옷을 입어서 뭐가 됐냐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또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인데, 성인 토가를 입은 로마인은 성인으로서의 시민권을 갖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놀라운 선포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나누고 있는 이 부류, 유대인, 헬라인, 노예, 자유인, 남자, 여자의 이 부류의 차이는 당시에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보통 하루를 이런 기도로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유대인들 족속들이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말한 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옷 입은 것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아들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정장 입고 계시든 뭘 입고 계시든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아들이 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옷을 입은 것은, 옷은 성경 아주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로 갔을 때 이 옷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통일성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거 결국 먹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죄인이 되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거 알고, 그래갖고 뭐 했죠? 지들 나름대로 가린 대로 가렸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결국 가죽옷은 피로 상징되어지는 훗날, 먼 훗날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짐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세기부터 연결되어지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현장에서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을 가려주셨듯, 이제 인간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인간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게 룻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룻기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청혼을 하는 표현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의 신부로 날 맞아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부터 룻기, 갈라디아서,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 좀 여담인데, 아까 아들일로 열받았던 분들, 우리는 남자도 다 신부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쌤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이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가 이전까지 해왔었던 모든 삶을 다 가리워준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때론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신학교, 신학만 가르치는 이 거지 같은 신학교, 그 신학교에서 왜 그러면 구약을 빼버렸을까요? 하나의 마치 이게 신약만 너무 강조하고 복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율법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 사람들에게 주신 것 중에 허투루 주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빌드업 하시면서 다 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건데요. 율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율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옷 입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제가 아주 적절하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애들 키우시면서 공부하란 말 하세요, 안 하세요? 이 율법이요, 이게 공부랑 똑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애들 클 때, 야 공부해,
하시죠? 공부해. 공부 왜 해요? 얘가 어리니까 어린 동안에 나름 이 아이를 지켜주고 뭔가 보호해주는 하나의 또 도구로서 이 공부를 애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얘가 미성년에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럼 성인이 된 애한테 계속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실 수 있습니까? 얘는 이제 끝났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자, 성인이 된 이 아이가 공부의 맛을 봤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배워가는 것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이거 학교 공부 얘기하는 거 말고요. 모든 인생의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의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들을 쌓아감으로써 이게 사람답게 사는 가운데 있어서 이게 유익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지가 책 보고 공부하고 어디 가서 배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거의 똑같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릴 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게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율법, 복음,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거짓되었는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자기 중심적인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과정들을 통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성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뿌리 깊은지를 모른다면 구원의 메시지는 감격과 해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의 빚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알 길이 없다. 자신이 별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실상을 가리켜 보인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 율법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나의 신면한 이 골짜기의 깊음을 알 때에 반대로 아주 역설적이게도 복음의 높이와 그 위대함을 우리는 더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옷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그 옷을 입은 자답게 더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율법을 통해 은혜의 더 풍성함을 더 많이, 더 강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옷자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추어 주신 그 은혜, 그렇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옷자락에서 전해진 사랑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